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열조를 이방에 합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해상시킨 후 하나님을 왕으로 요청하지 않고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 범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왕이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 왕정이 이방처럼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밟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고 통치권을 갖자 사무엘은 사사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연설을 합니다. 사무엘이 비록 사사직에서 물러나지만 여전히 선지자이며 제사장이기에 영적인 지도력은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13장과 15장에도 잘 나타납니다. 사무엘의 연설은 자신의 은퇴 이유와 사역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는 이유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운 일을 마쳤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더는 사무엘이 지도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자신을 더는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섭섭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후에 지도자 자리에 은퇴한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흰 머리가 될 때까지 평생 이스라엘 지도자로 일하였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연설에서 두 번째 부분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을 재판장으로 앉히고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천년결백하게 사역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재판의 사항을 설정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증인으로 설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해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5개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소나 나귀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 재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무엘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려 했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백성들에게 폭정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자신의 눈을 흐리게 만든 뇌물을 받았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와 관련된 질문으로 사사 사무엘은 재판을 하거나 백성 간의 소송을 다룰 때 뇌물을 받음으로 정의를 굳게 만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질문은 모두 당시 권력자들이 행하고 있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며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질문에 백성들은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특히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고 말하므로 사무엘이 완벽하게 결백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백성들의 증언에 사무엘은 너희의 증언에 대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증인이라 말하며 그래도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들이 증인이 되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진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청렴결백하고 정의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평생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했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6절부터 11절은 압달락의 법정 설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달락에서 사무엘에 대한 무죄가 증명됐다면 본달락에서는 여호와의 무죄를 천명합니다. 사무엘은 6절에서 여호와를 소개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오경 밖에서는 모세뿐 아니라 아론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인물로 함께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소개한 뒤에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자신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변론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여호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위한 변호사 역할을 하고 백성들은 배심원이자 증인으로 그리고 여호와는 재판관이자 피고인으로 설정됩니다. 사무엘은 일단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공의를 행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분이 되시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심한 고역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둘째 증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여호와를 잊고 가나안 신을 섬길 때 이들을 하솔 왕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왕의 손에서 넘겨서 징벌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 다시 구원자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구원자, 즉 사사로 언급된 인물들은 여룻바알인 기드온과 입다와 사무엘과 베단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도 사사 중에 한 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 베단이 등장합니다. 사사들 중에 베단이라는 인물은 없습니다. 70인경에서는 베단을 바락으로 번역하고 있고 이 전통에 따라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인물의 명단에 바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통에 따르면 시스라와 전쟁할 당시 사사는 드보라이고 바락은 군대 장관으로 드보라의 명령을 따르던 인물입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무죄 혹은 의로운 주장을 한 사무엘은 이번에는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고발 사유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왕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탄을 기억하고 있던 사무엘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암몬과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자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왕으로 계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행동을 지금 여호와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의 연설은 건고로 이어집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던 왕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들어주셨으니 너희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비록 인간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이시며 이스라엘의 궁극적 왕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끝까지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이나 모두 하나님 율법 아래 순종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을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신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방나라 같은 왕이 세워졌을지라도 이방나라 같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간 왕이 되어야 하며 그 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 그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의 공동체의 왕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을 잘 따르는 주의 백성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이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며